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 주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온 마음 다해 주님 손 의지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묵상집에 있는 새번역 본문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어둠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하신 대로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랑의 몸짓을 가장하며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치려는, 깎아내리려는, 흠을 내려는 마음으로 칼을 품고 다가오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가장하면서 그러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 자신들의 어둠의 일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그러한 사랑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백주대낮에 손을 뻗어 잡으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잡지 못하다가 깊은 밤에 은밀하게 잡으러 왔습니다. 백성들,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무슨 명분을 갖다 붙여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빛의 일, 의로운 일, 떳떳한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 거짓의 일, 비겁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물론 같은 피해자로서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신천지 그 집단의 무리가 원래 취하고 있던 정책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것이 맞물리면서 또 많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는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천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둠의 일, 은밀하게 하는 일,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일, 또 겉과 달리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혹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다, 그때는 안 잡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잡느냐 이렇게 자신의 감정으로 토로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어둠의 일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다시 말해 어둠의 세력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을 위해 자신의 온 생명을 던지시는 사랑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망가는 제자들이나 또 그분을 악한 뜻으로 잡아가고 있는 이들이나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행동이며 바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시는 이 장면을 복음서들이 전하고 있지만 이 이름 모를 한 젊은이의 이야기는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이에 대한 전후 설명이나 나중에 다른 어떤 맥락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더군다나 왜 제자들 이 무리 중에서 멀쩡하게 옷을 안 입고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있었을까? 이러한 점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마가임을 또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가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은신처로 삼고 있었던 그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던 이 밤의 그 다락방, 후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 다락방, 아마도 같은 다락방으로 계속 이어졌을 텐데 마가라는 이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다락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왔기에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밤중에 맨몸에 급히 헛이불만 두르고 나왔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뒤에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갔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너무 힘들다고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그렇게 도중에 포기한 일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일들로 이어지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후에는
바울이 마가가 자신에게 유용한 일꾼이라고 또 말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 곁에서 그를 도우면서 일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젊은이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했으나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너무 힘들다고 도중 하차해서 한동안 일꾼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받기도 하다가 그러나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강건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마가의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자리,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달아났습니다. 알몸으로 달아난 이 젊은이를 비롯해서 모두가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소망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알몸으로 도망가듯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며 달아나고 숨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수준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한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 비록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저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이해하십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 자신도 두려움 속에 큰 고통 속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그 기도 뒤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며 이 길을 의연히 걸어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만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희를 향하여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이 한 주간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충만한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월요일은 특별히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 위해서 특별히 이 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